하나님 아버지, 2021년 6월 10일 가정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죄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21장 15절부터 31절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배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고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배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 봉독합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배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고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배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 의해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교정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교정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미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미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찬송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우리들이 입은 갑옷 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한 신 말씀이로다.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우리들이 입은 갑옷 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아멘.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객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저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저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은 권세 주께 있으니 은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 아래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저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어제 말씀 봉독합니다. 어제 말씀은 2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우르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오늘의 말씀 15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의인과 죄인,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다. 반대로 죄인에게는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즐거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의인은 주님을 쭉 따라가는 것, 이것이 즐거움이고 기쁨이 되는 거고, 죄인,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괴로움이다, 이런 것입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이 죄인에게는 이 길이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길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구약의 백성들은 인본주의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주인 돼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이렇게 했던 건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주신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법을 만들어 준 것이나 똑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세상이 좀 어렵고 힘들게 되면은 법을 만들어서 그 기준을 삼고 그것을 어기면 처벌하는 이런 조항을 만들어내는데, 이 세상이 이제 혼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면 이 세상은 좀 더 모든 사람이 이제 평화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이 법을 어기는 사람은 이제 처벌을 해서 감옥에 가두니까 그만큼 이 세상으로 보면은 의인이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고, 죄인은 감옥에 이렇게 갇히는 꼴이니까.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정말 즐겁고 기쁜 일이 되는데,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사실 차라리 모르는 게 낫겠다, 뭐 이렇게 마음을, 이 죄인들은 그 법이 있는 한은 고도소로 가게 돼 있다는 거죠. 신약에서 보면은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기 때문에 율법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폐하지 않고 완전하게 만들으셨습니다. 율법을 없애버리면 처벌 조항도 없어지니까 지옥 가는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 엄한 법으로 만들었고, 인본주의, 자기가 주인 돼서 갈 수 없도록 아예 차단을 시킨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지킨 자가 없었지만은 신약에서 주님은 더 완성을 시켰습니다. 율법을 더 강화시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더 지키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 이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다 지옥으로 가는 이유는 법이 그만큼 엄격해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간음 이렇게 했으면 구약에서는 행위로 꼭 간음을 해야 되는데, 마음으로 짓는 것은 허용이 된 거나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마음으로 간음한 자도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법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음 안 한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다 이제는 그 법으로만 따지면 다 지옥에 가는 것이죠.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본주의로는 이제 못 가고, 이제 나는 죽고, 옛사람은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이제 살 길이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본주의로 전환하지 않으면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지옥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자만이 법을 지키게 되고, 법을 그렇게 해서 완성,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천국으로 가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죄인이 천국 가는 그런 길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죄가 없는 사람만 가게 돼 있다. 죄가 없게 하는 방법은 말씀드렸지만은 집에 물이 새면 관을 바꿔야죠. 물 새는 수도 관을 바꿔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물을 퍼내는 것으로는 맞지 않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는 죄를 씻을 수 없는 거나 똑같습니다. 내가 주인이면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고, 죄를 짓지 않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그분을 모셔서 그분을 모시고 사는 것, 이 길만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죄에서 자유케 된다 하는 것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주님의 길을 떠난 사람, 주님의 길을 쭉 따라다가 쉽게 말하면 뒤로 물러난 사람, 부인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간 사람, 그러면 뭐 회중에 거하리라.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죽은 사람들의 그 무리 속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생명의 길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가다가 다시 돌아선다면 그러면 다시 사망의 회중에 거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한다. 뭐 이건 뭐 당연한 것입니다. 연락, 쉽게 말하면 음주 가무,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술 마시고 막 이렇게 하여튼 밤문화에 익숙한 사람들, 밤에 막 낮보다도 밤을 더 즐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가난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
술 뭐 이거고 기름은 뭐 육식, 고기 뭐 이런 것도 좋아하는 자는 구하게 되지 못한다. 당연하죠. 뭐 돈을 다 써버리는 거니까. 저도 돈을 쓰는 걸 한번 이렇게 과거에 돌아해 보면 음식 먹는 것은 그렇게 많이 30세끼 먹는 값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술 먹고 뭐 이렇게 보면은 막 고깃집하고 뭐 이러면은 정말 한 달 내도록 먹을 음식값을 그냥 하루에 그냥 다 탕진해 버리는 거니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육체의 종요, 육신의 종요, 안목의 종요, 이생의 자랑 이거는 사실 다 헛된 것입니다. 많이 먹어도 과하면 나중에 몸에 안 좋게 되고 적당한 음식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어떻게 보면 사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당하게 우리가 보면 적당하게 균형을 맞춰서 음식을 취해야 되지 막 아까 그랬듯이 술을 엄청나게 막 내 몸에다가 부어버리고 또 기름이 있는 것을 그냥 잔뜩 제 안에 넣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완전히 정말 돈 쓰고도 나중에 이 몸을 또 병원에 가서 또 병원비까지 또 내야 되는 그런 어리석은 악순환 뭐 이런 삶으로 빠져 있는 것입니다. 돈 벌어서 다 남 좋은 일을 시키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연락을 좋아하는 것,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물이 남을 수가 없다. 그런 것이고요.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반대로 보면은 의인이 지금 악인에게 어떻게 보면 희생당하는 것 같죠. 그다음에 정직한 자가 악인에게 속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의해서 놀아나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세상은 그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는 것 같이 보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의인은 그냥 때리면 맞는 사람들 이렇게 그리고 머리가 좋은 게 이제 사악한 뭐 이렇게 계략이 좋은 사람이 뭐 진짜 뭐 똑똑한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보입니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참 어리석다. 뭐 왜 이렇게 사느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언젠가는 이게 역전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우리가 머무는 곳입니다. 진짜 영원한 세상을 가는 길을 아는 사람들이 의인이거든요. 이 땅에서는 지고 여기서는 죽고 그다음에 여기서 영원히 산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이것이 정말 지혜거든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지옥으로 가는 이런 것보다는 잠시 잠깐 여기서 이렇게 바보처럼 사는 거죠. 바보처럼 어리석은 사람처럼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죽고자 하는 사람들, 섬기는 자 되고자 하는 사람들 세상으로 보면 어리석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잠깐 있다가 가는 곳이고 이것과 반대의 삶이 지금 이루어진다. 언젠가는 천국에서 우리는 거지 나사로만 잘 생각해도 됩니다. 거지가 이 땅에서는 정말 부끄럽고 또 못 먹고 헐벗고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버린 거고 부자는 잘 살고 했지만 나중에 지옥 가서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처지로 반대로 이 삶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 성경에 이미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악인과 의인이 이렇게 반대가 된다는 것 반드시 믿으시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뭐 한 집안에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는데 다투며 성내는 여인, 다투며 성내는 여인. 뭐 남편으로서는 아마 최악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성격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투며 성내는 것은 기본인데 이게 광야에서 산다 그 말은 이제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이 낫겠다 뭐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비밀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주인된 삶,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자존심을 꺾지 않고 막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죄인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할 때 뭐 이 여자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착각에
우리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서 이 여인과 결혼하게 하십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뜻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만약 살아보니까 전혀 다른, 어, 속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죠. 육체적 관점에서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 속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사람 성격차 뭐 이런 것이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일매일 다투며 성내며 이렇게 싸우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인데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을 부인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길이 고난입니다. 고난. 집안의 식구가 원수거든요, 사실은.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자신의 생각을 다 깨트리고 공격해오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길 수 있는 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이 지는 사람을 붙여준 게 아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 자존심을 다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딱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 믿고 나는 화목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 자존심을 다 버리게 될 때 이제 쉽게 말하면 돌이 깨져서 모래가 되고 모래가 깨져서 이제 흙이 완전히 먼지처럼 될 때까지 이렇게 이제 자아가 파쇄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데 자식과 배우자가 그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싸우다가 뭐 폭력하다가 이혼하고 그리고 뭐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이런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배반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다는 것,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자아 다 버려야 된다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저도 결혼해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구나. 성경의 말씀, 이게 진리입니다. 죽고자 하면 사는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나가서 살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 쪽으로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고 자기 내면으로 향해서 자기 자신을 다 부인하고 버리는 쪽으로 이 고난을 받아들이시면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처럼 변하면 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힘이 있고 뭐가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육체는 약해지기 때문에 여자에게 무조건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제 육체적인 하나에서 마음이 하나 되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부모를 떠나서 이제 살고 그 다음에 너희가 두 몸이 아니라 이제 한 몸이 되어야 된다. 한 몸이 되려면 몸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이 하나가 돼야지 이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이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남편의 머리는 예수님, 그 다음에 여자의 머리는 남편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구조로 이렇게 쭉 연결을 시켜 놓으셨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과 남편, 아내, 자식 다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머리 구조, 몸의 구조로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믿으시고 여자는 순종, 그다음에 남편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이렇게 희생적인 사랑 이게 필요하다는 것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 집, 자기 성전, 우리 몸이 성전이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겠지만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린다. 다른 반대로 미련한 자는 예수님을 버려버린다. 그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예수님을 보배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미련한 자는 예수님을 버려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 비유입니다. 어떤 귀한 것을 분별을 못한다 그 말입니다. 진짜 귀한 것 이것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버려버린다는 거죠.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돼지가 뭐 귀한 것이 뭐가 보이고 있습니다. 먹는 거 외에는 귀한 게 없잖아요. 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뭐 공의와 인자 그러면 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항상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물질을 구하는 자는 반대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죠. 생명도 있고 공의와 영광 다 예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는 이런 모든 천국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이고 이 세상 것을 붙잡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말씀이고요.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뭐 하여튼 지혜로운 자는 아무리 견고한 성에도 가서 무너뜨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구약에서 보면 여리고성 지혜로운 자가 이제 예수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보면 되겠고 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는 그게 이제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여리고성 무너질 때 보면 하루에 한 바퀴 그 다음에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와 외치니까 그냥 확 무너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자는 모든 어떤 견고한 성도 다 무너뜨릴 수 있다 그 말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가장 견고한 성이 자아성이라고 그랬죠. 여리고성은 신약에서 보면 이 자아,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옛사람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존심, 뭐 고집 뭐 이런 것들인데 성령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이 들어와서 그냥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 자아성을 확 무너뜨렸다. 그 무너졌다고 하는 증거가 우리가 방언이라고 방언이 막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하면 자기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그런 말을 확 하기 때문에 이성을 잃었다. 잃었을 때 나오는 소리가 이제 방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는 자기 성, 자기 용사의 성이라고 하면 가장 견고한 성이 우리 내면의 자아입니다. 이 자아를 깨트릴 수가 있다. 그런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방언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님의 기도니까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방언을 통해서 우리 자아가 완전히 무너지는 이성 올라가서 다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믿는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아를 무너뜨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 아까 자아는 자기를 의지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이때까지 가졌던 지식을 의지하려고 하고 자기가 이때까지 느꼈던 그런 오감을 다 의지하려고 하고 이걸 다 버려버려야지 진짜 새롭게 되는데 이걸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인간으로서는 어렵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이걸 버리기가 너무나 아깝거든요. 사실은 묵은 포도주 먹어본 사람은 항상 묵은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막 젖어 있던 사람들, 유대인들,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환경 말씀을 다 먹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가는 이 길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여하튼 지금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신본주의로 가야 되는데 여전히 인본주의로 가고 싶은 그런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살아온 것을 다 버려야 되는데 아깝거든요. 사실은. 지금도 성경 말씀 보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은 공부하듯이 하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공부해서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이 자기보다 아래 수준이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 풀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셨다면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아까 한듯이 마지막 패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못 지키고 못 깨달으면 못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짓는 것이죠. 반대로.
그러면 낙한 듯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방벽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아를 무너뜨릴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다음에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 하여튼 말을 주의하라고 계속 야고보서 3장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입과 혀를 지켜라. 말이 나오는 순간 그 말의 열매를 자기가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마음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을 지키려면 마음을 예수님께 맡겨버려야지 지켜지는 것이고, 내가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면은 이제 내 입술은 주님의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피커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스피커는 뭐 실수하지 않습니다. 안에서 하는 말씀을 전달할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입과 혀를 지키는 유일한 길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셨을 때 이제 내 말이 안 나오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와야 되는 거고 우리 말은 삼가를 해야 된다. 옛사람, 옛 지식을 가지고 있던 거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 이렇게 대화하는 스피커가 되면 됩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것도 제 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 뭐 이런 걸 가지고 여기서 섞어서 말하면 아까 듯이 이제 헛소리를 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전파할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입을 삼가하면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네. 자기가 살 길은 가급적이면 인간적인 말은 하지 마라.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무리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합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 하나님 믿지 않는 자, 이게 망령된 자입니다. 아까 그래서 이 넘치는 교만으로 나중에 행하게 된다. 그러면 뭐 결국에는 사망이죠, 사망. 교만으로 행하면 교만은 자기가 주인된 삶, 자기 경고, 그 아까 자아가 가장 견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인다. 게으르게 행하면 반드시 뭐 먹을 게 없으니까 결국에는 자기를 죽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이게 게으른 사람입니다. 뭐 인간은 다 말씀드렸지만은 게으른 속성이 있습니다. 뭐 부지런한 사람도 있는데 부지런한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부지런한 사람도 언젠가는 게으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지런하면 재물이 오거든요. 사실은 부유하게 되니까 부유하게 되면 그 돈으로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사고 자기는 게으르게 사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주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언젠가는 이렇게 우리는 사이클이라고 해야 되나요? 부지런하다가 게으르다, 부지런하다 게으르다. 이렇게 돈이 없어지면 다시 부지런하고 뭐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게으른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기 싫어하는 거죠. 남이 하는 것은 좋아하고 뭐 이게 기본적인 속성이고 여기서 벗어나는 길도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는 올라가려고 하는 욕망은 게으르게 살고 싶다는 거죠. 자기는 그냥 손 까딱 안 하고 말로 그냥 다 하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올라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섬기는 자세는 없고 다스리려고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죽고자 하면 산다고, 그리고 섬기는 자가 높아진다, 이렇게 끝까지 올라가서도 계속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기 손으로 계속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으로는 맞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렇게 믿으시면 되고요.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어떤 자, 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탐하기만 합니다. 욕심을 부리고 산다는 거죠. 왜냐하면 살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의인은 죽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아끼지 않고 다 베풀고 또 의인은 보이지 않는 게 보이니까
천국과 지옥이 보이는데 이 땅의 것들 가지고 어차피 한 번은 다 놓고 갈 건데 이걸 빨리 깨닫고 많이 베풀어 버리는, 그래서 하늘나라 보아, 하늘나라의 창고에, 하늘나라 창고에 보화를 쌓는 그런 삶이 이제 정말 의인의 삶이고 지혜로운 삶이죠. 그렇지만 이 땅에 잔뜩 쌓아놓고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쓰레기 아닙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도 의미가 없는. 그런데 이렇게 종일토록 어떻게 보면 종신토록 이 탐하기만, 이게 이제 세상적인 어떻게 보면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블랙홀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만드실 때 사이즈를, 이 세상을 다 담아도 만족하지 않도록 큰 사이즈로 만들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밑 빠진 독처럼 이렇게 크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집어넣어도 이게 넘치지를 않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백날 부어도 이게 넘치지는 않죠.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종일토록 종신토록 막 집어넣는데 나중에 감사가 안 나오는. 그렇지만 의인은 뭐냐면 우리 이 그릇 안에, 성전 안에 하나님을 탁 모셔서,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올 때 우리 그릇이 꽉 차버립니다. 그러면 뭐 이 세상 거 조금만 집어넣어도 넘치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다 아끼지 않냐고 베푸는 것이 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게 뭐 인본주의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루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그릇이 꽉 차기 때문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베풀고 아끼지 않고, 그릇이 찼는데 뭐 더 이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넘치는 것 해봐야 계속 바깥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을 모셨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도 안 모셨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하나님께 이렇게 악인의 재물, 뭐 가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인이 드린 재물은 가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아랫사람한테 뭐 하듯이 이런 식으로 가인이 하나님께 재물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지를 않았습니다. 마음이 부패 있기 때문에. 마음도 그랬고 그 사람이 낸 그 재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 악한 뜻이라고 하면 자기가 주인 돼서 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도 하지 않고, 이 세상 것으로 그냥 이 세상 것 얻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조차도 자기를 돕는 사람, 이렇게 자기가 왕이고 그다음에 주님은 자기를 돕는 사람, 이렇게 이런 뜻으로 자기의 뭔가를 얻기 위한 동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가 아니라 자기가 이 땅에서 뭐 출세하고 이 땅의 것들을 얻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먼저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리고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 찬송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매일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고 또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다. 거짓 증인은 뭐 반드시 드러나겠죠. 거짓 증인이니까. 증인이 뭐 구약에 보면은 10계명 중에 하나가 거짓 증인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은 언젠가는 탄로나게 되어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 이것은 뭐 증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증인, 이제 참 증인이죠. 증언.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다. 왜 그러냐? 마음에서 이제 확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짓 증인은 마음하고 지금 이 말이 지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다 드러난다는 것이고, 마음에 이미 확신이 된 사람은 마음에 이제 본 거죠. 보고 들은 것, 그것을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말에 힘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과 참말은 이렇게 이제 말에 힘이 있냐 없냐, 그것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런데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제자들 500여 성도들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한 말이 얼마나 힘이 있으면 지금 이때까지 2000년이 지난 이때까지도 이렇게 전달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런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세월이 가도 이 말의 능력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지만 거짓 증인의 말은 얼마 가지 않아서 그냥 다 힘이 없기 때문에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거짓말이 많이 퍼졌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안 했다, 뭐 이런 건데 그거는 전달되지 않았고, 만약에 거짓 증인의 말이 더 힘이 있었다면 지금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없어졌고 성경도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니까. 그 사람들의 말이 확실하게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 믿으시고, 우리가 어디든지 저도 이제 뭐 일을 하든 뭐를 하든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정직한 말이고 힘이 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꾸며낼 필요가 없습니다. 꾸며내면 언젠가는 이렇게 패망한다는 것 믿으시면 되겠고, 악은 참을 이길 수 없다. 그것도 믿으시면 좋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삼가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뭐 어떻게 보면 자기 얼굴을 굳게 하는 건 마음이 단단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악인이고, 그런 사람들은 얼굴에 이제 이렇게 나타납니다. 얼굴은 뭐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얼굴, 눈 이건 다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굳게 한다 그 말은 웃지 않는다, 뭐 어떤 온유함이 없다 그런 거고요.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늘 삼간다. 거울을 보고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늘 조심하면서 간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이제 겸손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악인은 그 교만한 사람들, 무표정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또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굳구나, 마음이 굳어 있구나, 단단하게 굳어 있구나, 이런 생각 해보시면 되겠고, 항상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더 좋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늘 아까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 이게 이제 정직한 자라고 하는 거죠. 뭐 정직한다고 해서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회개를 해서 자기 행위를 늘 이제 조심하고 변화시켜 간다. 이게 이제 정직한 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 뭐 하나님을 이길 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땅의 지혜, 이 땅의 명철, 이 땅의 모략, 이걸로는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 지혜와 계시, 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을 이기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단단히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이기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모략은 이 세상을 다 이기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지혜도 받고 명철도 받고 모략도, 지혜와 계시가 다 임해서 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략으로 이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로. 어제도 모략은 뭐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시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략을 바깥으로 내는 방법이 또 방언이다. 우리 안에 생명수가 막 흘러야 되는데 그 샘이 있기만 하고 바깥으로 흘러나지 않으면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방언의 기도를 드려서 우리 관정을 해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이게 쉽게 말하면 바깥으로 샘이 흘러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우리 자아 속에 지금 하나님이 갇혀 있거든요. 사실은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견고한 성을 뚫는다고 했어요. 용사가 다스리는 성을 무너뜨린다고 했는데, 우리가 아까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두르셨는데 자아에 딱 갇혀 있습니다. 이 자아를 깨트리는 방법이 우리 스스로는 안 되고 성령님의 기도에 의해서 이게 깨진다는 거 믿으시고 방언의 기도를 늘 많이 하시면 우리가 이제 이런 여호와의 모략이 나온다 바깥으로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은사도 받고
또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능력도 많이 받기 때문에 되는 이유는 자기 자아가 깨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기 좋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가 많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까 29절에 자기 얼굴을 굳게 하는 자, 마음이 굳게 된 자, 단단하게 굳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 하나님이 안 씁니다. 그 생각을 늘 하시면 좋겠고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이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 전쟁을 무기로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제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많은 구약에서는 특별히 전쟁을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싸움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마병을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해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면 이기고 그렇지 않으면 다 졌습니다. 구약에 증인들이 많이 있고 우리의 영적 싸움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똑똑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마귀와의 싸움을 항상 하신다. 해야만 이긴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하여튼 준비를 할 수 있겠지만은 인간은 그렇지만 이기려고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전쟁을 하시는 분이라고 믿으면 백전백승인 거고요. 우리가 나가서 싸우는 싸움은 백전백패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 가나안에 입성해서 여리고성 전투 다음에 아이성 전투를 나갔는데 우리끼리 나가면 이기지 않겠냐 했는데 백전백패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주님의 방법으로 이겼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주님의 방법으로 전쟁에서 나가야 되는데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조금 작고 우리끼리 나가도 이기겠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간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겠다는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신다는 것을 할 때만 이긴다는 것을 놓친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인 될 때 승리한다는 것 믿으시고 살면 되겠습니다. 오늘 관찰된 말씀과 연관된 말씀들을 제가 요한 3서 1장에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되어 있고 속사람이 중요하다. 속사람이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그 바깥에 육신이 되고 잘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된다. 이게 이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속사람이 잘된 같이 그러면 범사가 잘 되면서 네 육체도 강건해진다. 이 말씀을 한 거고요.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하는데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에서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영혼이 잘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영혼이 잘 되는 길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언행일치의 삶을 하나님 말씀을 이제 준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부모나 하나님이나 똑같은 마음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 우리가 보면 이 나라에 기여를 하는 사람, 그런 자녀를 준 부모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온전히 서서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여호와의 군사가 된다고 하는 것, 그것보다 더 기쁨의 소식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도 요한일서 2장에도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버지께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까 알락이는 연락을 좋아하고 술과 이렇게 이런 것들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은 세상에 있는 것인데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반드시 이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이 땅의 것들은 다 이제 지나가는 안개처럼 사라질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시간이나 우리 모든 가진 것들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도 이제 원수라고 아내가 아까 같이 사는 게 원수라고 했는데 한번 이 원수가 어떠한 말씀으로 지금 기록됐느냐. 신약에 로마서 12장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천사 이브리서 1장 13절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원수와 역전이 된다는 거죠. 원수가 이제 나중에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원수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는 나중에 원수들이 다 내 발등상이 된다.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갚아주게 된다는 거죠.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그러니까 집안의 원수라는 건 또 생각해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자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이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악인이 선인이 됐습니다. 의인이 됐죠. 우리가 먼저 믿은 자가 이제 의인이 된 것이고 또 우리가 또 악인을 위해서 속전이 되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고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해서 나중에 보면 저희들도 이제 순교자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을 따라서 12제자가 다 어떻게 보면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도 된 것입니다. 또 우리도 그런 빚 갚는 삶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언젠가는 이렇게 이제 인생을 다 마치고 나면 나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중에 내의 상급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악인이 이제 우리가 악인을 위해서 우리 생명을 다 드리는 것이고 나중에는 그들이 이제 아까 벌 받는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 또 믿으시면 되겠고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내가 온 것은 그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자아를 무너뜨리는데 이런 원수들이 많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세우는 데는 이런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시죠. 우리를 하나님 믿게 하려고 사면 초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도저히 살 길이 없다. 아까 광야로 나갔는데 광야에서 하나님 만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있다가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살았던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자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사는 것이 광야 가서 사는 거다. 광야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광야로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섭리죠. 우리 원수가 집안 식구가 와 있다는 게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죠. 다 자존심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해서 이제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가는 것이다. 원수가 결국에는 나에게 감사가 되고 그러면서 아까 듯이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개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서 우리 주변의 원수들을 막 작동시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저도 그렇게 되기 전에는 저도 원수 역할을 했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역할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원수가 되는 거. 그 다음에 누군가의 그 원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나도 또 누군가의 또 원수가 되고, 그 사람이 또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렇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믿음이 장성하게 된 이유도 제가 뭐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저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저를 핍박하게 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제가 광야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한테도 우리 아내한테도 저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 믿음을 키우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준 거거든요. 사실은 또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나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도 사실 제 믿음을 돕는 데는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우리가 눈이 가리면 안 보이지만 눈이 열리면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보인다 보시면 되겠고, 아까 이제 보배라고 하는 것, 미련한 자는 이 보배를 다 버려버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고린도 후서 4장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보배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참 보배가 우리 안에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제가 30에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예전에도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구나. 그것도 알게 됐어요. 그 당시 30에.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은 도박판이라고 생각이 왔고, 도박판에서 가장 큰 패가 뭐냐면 모든 걸 이기는 패를 뭐 예를 들어서 장땡이다 이렇게 하면 그 장땡을 제가 잡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길 수 있는 무조건 이기는 패를 내가 잡았다. 그때부터 마음의 평안이 탁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죽는 그날까지 이 패를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보배, 나의 기업, 하나님이 나의 전부, 이거를 제가 절대 다른 건 다 내려도 우리 주님은 제가 도박판에서 이 패를 끝까지, 그러면 내가 이기는 패이기 때문에, 이게 이기는 패라고 하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 없구나 세상을. 그리고 하나님만 이길 수 있게. 그래서 제가 이 패를 붙잡고 지금도 감사하면서 오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패를 제가 받았으면, 하나님은 다 주는 거거든요. 이 패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이기는 패냐 지는 패냐. 지는 패는 다 내려놓고 이기는 패를 붙잡고 있어야지 마지막에도 이기는 것이지, 지는 패를 가지고 이긴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기는 패가 없습니다. 이거 오늘 단단히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보배를 내가 질그릇에 가졌다. 패를 내가 잡았다. 그 말이고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오고,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입니다. 살아있는 돌. 성경에 기록되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에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아까 도박판에서 마지막에 딱 내리잖아요. 근데 지면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이런 패 가지고 잡고 있었냐 이렇게 나중에 부끄럽잖아요. 이기는 패, 가장 높은 패를 붙잡고 있어야지 이게 나중에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스러움이 되고 그 패를 먹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이기는 패를 붙잡고 있어야지, 이기지 못하는 패를 가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이렇게 아까 뜻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정말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다 버려버리는, 그렇지만 믿는 자에게는,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다. 그렇지만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돌에 불과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열려야지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 보배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지 되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8장 10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서 4장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정말 이 비밀, 성경을 보고도
많은 사람들이 베스트셀러라 해가지고 많이 보십니다. 그런데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왜 그러느냐? 비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비밀이 돼 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만, 어떻게 보면 거듭난 사람,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을 모신 사람만 이게 열리는 책이지. 그것도 아까 방언을 통해서 막 자기를 부인하고 가는 사람만 이 비밀이 제대로 열리는 책이지, 그냥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듣지 않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비밀로 돼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른다면 지금 비밀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너무 행복하거든요. 사실 아까 듯이 제가 장땡을 잡았다, 이게 제가 뭘로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비밀을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안 거죠. 사실은 제 노력으로 안 게 아니고, 고린도서 4장에도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것. 세상에서도 비밀을 갖고 있으면 막 그러잖아요. 진짜 좋은 비밀. 이 세상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이걸 아는 것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믿음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진 거거든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무슨 노력으로 이 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아라고 하는 게 견고한 성, 이 여리고가 우리의 자아성이거든요. 이 자아성은 어떻게 무너지느냐? 고린도서 14장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깨닫니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면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은 뭐냐면 아까 여기잖아요. 자기 덕을 세운다. 자기 덕, 우리 자기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많이 깨닫게 해주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포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우리 혀를 길들일 방법이 없는데,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아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딱 모시고 우리가 이 입술을 하나님의 도구로 드리는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그런 삶, 그게 이제 길들이는 방법입니다. 세상 말을 하지 않는 것, 삼가하는 것.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혀로 이렇게 한다는 거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그 말은 내가 주인 됐다, 마귀가 주인 됐다, 이런 경우에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한 입에서.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누아가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언행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 나오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변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은 의의 열매를 거둔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는 방법, 아까 이제 방언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바깥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삶, 이게 되어야만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탐욕에 대해서 누가복음 11장 39절 종신토록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에 겉은 깨끗지 않아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덕이 가득하다. 대표적으로 이제 바리새인을 지금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수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옛사람이 이제 죽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탐욕하는 것은 이 땅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 땅을 붙잡고 있다는 내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고레서 3장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몸을 죽이라. 자아를 죽여라. 옛사람을 죽었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제사에 대해서도 한번 히브리서 10장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위에 말씀하시길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셨다.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종교 행위였다. 종교 행위를 하나님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 돼서 여전히 살고 있는 그런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말은 마귀 밑에 있는 사람이고요.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가인같이 하지 마라. 자기가 주인 돼서 악한 자 안에 속해서 자기가 주인 돼서 그 말입니다. 자기 뜻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다 그 말이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지 우리 뜻대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 누가복음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목격자의 말은 약간 힘이 있다고 하는 건데 누가복음을 이제 누가가 기록했죠. 그런데 누가복음이 이제 역사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중심으로 지금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힘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에.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믿음의 말을 지금 해주고 싶어서 지금 기록했다는 것이고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이고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오시고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게 누가복음이 이제 기록됐다는 말을 서두했고 그다음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세네 번 만났다고 해요. 그래서 부활한 것을 확실하게 많은 증거로 나타내 주셨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이제 제자들이 이제 봤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해 가지고 그들이 본 것 확실하게 보았기 때문에 이제 말에 힘이 있고 그 힘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일들이 일어났고 이방인에게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이 전해져 온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도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믿어서 전하고 해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이 부활이 가짜냐 진짜냐 그 받아들인 사람들은 아까 마음에 확신이 되기 때문에 말을 해도 이제 그 말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척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은 정황 증거를 통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과학적 증거가 아니고 정황적 증거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정황, 그 나라, 이스라엘, 그다음에 로마, 그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한번 조목조목 이렇게 역사적 관점에서 한번 관찰해 보시면 이게 거짓일까 사실일까? 만약에 사실이라고 믿어지면 이게 아까 듯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말이 확신이 돼서 힘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힘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힘이 없는 말은 튕겨 나오는 것이고 힘 있는 말은 그 사람에게 영향력이 행사된다는 거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때 내 말에 힘이 없다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확신이 지금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악센트를 줘서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확신이 지금 부족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격자는 항상 말을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있는 대로 또 막 하거든요. 우리가 목격자가 되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이건 당연한 것이고 목격하지 않았는데 거짓 증언하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지 못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내가 확증이 안 돼서 그렇다. 아직 내가 믿음이 굳건하지 않다.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제 전한 복음 항상 전한 복음이 이제 약간 말이 전한 복음이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목격한 사람들이 이렇게 전했다. 그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한다. 그리고 너희가 받았다. 그 전한 복음을 받았고 또 그 가운데서 너희가 부활의 증인으로 또 섰다. 이 말입니다.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 가운데 바르게 섰다면 너희들은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했다. 받은 것을 전한다. 이는 성경대로 그렇게 해서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이렇게 증인들의 말이 계속 증언돼야만 된다는 거지. 여기서 다시 여기다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보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받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 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받은 복음이 아닌 것을 전하면 이거는 거짓말을 지금 전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렇게 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다주에게와 그 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받은 복음이 뭐였냐? 성경대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받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한 복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마음에 이게 견고하면 되지 않는다. 마음이 견고하게 되면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이제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지금 구약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 말씀인데 여전히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유는 마음이 완고해서 지금 비밀이 열려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3장 8절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자아를 계속 붙잡지 마라. 자아를 다 버려라. 그 말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부인하지 말고.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예, 그의 음성, 우리의 복음을 전한 말씀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삼가야 되냐. 빌립보서 3장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데살로니가서 5장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지혜로운 자는 늘 자기 몸을 삼가는데 하여튼 선 믿음이 또 무너질까 항상 염려해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누가 이긴 자냐? 우리가 이긴 자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제 예수님께 있고 너희가 나가서 하면 반드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기게 된다는 것이죠. 다 제자로 삼아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로마서 8장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이긴 자다는 거 믿으시면 됩니다. 이기는 자가 아니라 이긴 자. 우리 주님이 이겼습니다. 고린도서 15장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요한일서 5장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믿는 자가 이긴다. 누가복음 10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래야면 살리라. 요한복음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만찬 얘기인데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과 같으니라. 고린도서 9장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데살로니가서 3장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한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하늘보좌 우편에서 계시고 이미 승리한 분이다. 믿고 우리가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긴 자지 이기려고 하는 자는 아닙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영원히 사랑합니다. 할렐루야.